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 그리고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돌아가니라. 17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을 모르는 아마 사람들은 없겠지요. 자, 이 위대한 다윗을 우리가 언제 처음 성경에서 만납니까? 그가 양치기 소년으로 있을 때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아무도 그가 왕이 되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을 때였고요. 그의 등장은 그가 그다지 인상적이지 못했던 아주 그야말로 솔직히 말해서 그 모든 면에서 아주 너무나 평범했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시면은 그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중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과도 연관이 됩니다. 잘 보시면서 아주 평범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면은 어떤 인물이 되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나도 다윗 될 수가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경 본문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숭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던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방금 그랬습니다. 아주 평범했던 사람, 왕 되기를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우리 드라마나 무비에서 보면 자주 대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은 아주 나약한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그 주인공이 나와서 비실비실 매지만은 주인공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나약한 영혼이 결국은 그 드라마에서 약자가 끝내 승리를 거두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와치할 때마다 볼 때마다 너무너무 신나고 결국은 이겼구나 하는 얘기를 우리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약자의 승리.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세속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치 않는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골리앗을 맞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약속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의지하고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제목만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세속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을 보내실 때 너무 멋지게 완벽하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평가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그런 뜻이겠지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동안 하나님은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내는데 사무엘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무릇 가서 아들들 중에 왕으로 기름 부어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사무엘은 겁이 나서 가지 않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죽이러 오는 것을 명명백백히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게 선지자였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언제까지 활동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를 우리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만약에 교회나 또는 어떤 교단에서 아무개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제자라 그러고 사도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지, 오늘날도 선지자 운운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몰몬교회 조셉 스미스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여호와 증인들이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항상 조심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는 선지자, 이 지역에도 어디에 가다 보니까 아무개 여선지자 누구누구 이렇게 하고 밖에 써 있더라고요. 보나마나 멀쩡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예언한답시고 엉뚱한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6장 2절 3절의 말씀 보면서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 3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네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더러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하는지라. 자, 어떤 자 한번 보십시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아들 하나씩 다 세웁니다. 성경에 보면은 언제 누가 나옵니까? 엘리압, 아주 외모가 출중하고 키도 크고 왕답게 보이는 왕 제목갑인 맏아들 엘리압 아니라 그럽니다. 둘째 아들 아미나답,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셋째도 정말 괜찮아 보였습니다. 삼마. 이렇게 다 지나고 끝나갈 무렵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또 아들은 없습니까? 하고 실망한 모습으로 아들이 또 없습니까? 묻지요. 그럴 때 이새가 자기 아들이지만은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내 아들 다윗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그는 왕 제목이 아닙니다. 그는 아직 밖에서 양머리 하고 있고요. 아직 어립니다. 다윗은 양치기로서 그의 형들이 군인인데 비해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다니요. 양치기는 탐낼 만한 직업도 아니었고 다윗은 보기에 체구도 아직 적었고, 근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멋지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에게 그때 나타나는 성경의 위대한 구절이 뭘까? 그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에 자신 없는 분들은 이 말씀에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제 특별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특별한 삶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완벽한 육체를 만들려고 매일매일 운동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화려한 경력을 위해서 너무너무 밤낮으로 공부합니다. 행복한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 결국은 날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스트레스밖에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둘째 아들 이야기인데 참 재밌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의사입니다. 근데 키가 굉장히 작았던가 봐요. 제가 그 엄마한테 직접 들었던 얘기인데요. 시카고에 사는 어떤 분이신데 엄마 키도 뭐 굉장히 작습니다. 잘 들고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엄마가 아들에게 어느 날 묻습니다. 작은 체구 모임 때문에 너 스트레스 받지 않냐? 근데 그 작은 체구를 가지고 미국의 삶에서도요, 큰 덩치 큰 미국 사람 앞에 서서 굉장히 활동을 잘한답니다. 아주 리더로서 끝내준답니다. 그리고 덕을 쌓는 사람입니다. 엄마가 너 키 작아서 열등감이 없냐? 그때 그가 하는 말이 키가 작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니까 나는 별로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내가 해야 하는 것은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뒤처진다면은 내 자신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키 작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얼마나 건강한 생각입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티네이저 때, 어릴 때 나를 알만한 그때에 외모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말려들어서 내 인생 전체를 다운시키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게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육체적 한계 때문에 열등의식을 갖지 않고 마음이 건강하고 영이 건강하니까 하나님의 평강 때문에 항상 그가 하는 일은 자신감과 겸손과 덕을 발휘하는 것을 통해서 그때 굉장히 제 마음속에 속 받았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돈도 엄청 버는데요, 또 그 의사가 되니까. 그래서 베풀기도 너무 잘한대요.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면서 사는 그 아들 보니까 한 달에 부모를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 5,000불이래요. 둘째 아들은 2,000불. 딸은 치과의사인데 1,000불. 그래가지고 그것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고 남을 도와주면서 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귀중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있지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바르게 묵상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모든 사역자들을 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합니다. 이 말씀이 잘 묵상되길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저도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가 됐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들은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구나. 지금까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했던 수많은 사역자들은 똑똑하지 않았구나.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사용하셨구나.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외모란 우리의 육신의 모습,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 이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면서 이 세상에서도 리더를 만드신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주의 구원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주님의 구원을 신뢰합니다. 17장 4절에 가보니까 그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드 사람 골리앗, 이것을 위해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좀 치링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면서 아내에게 핀잔을 듣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막 잔소리하니까 그때 남자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당신을 98% 사용하고 나머지 2%를 내가 치링하고 사용하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98%는 당신을 집중적으로 사랑하고 나머지 2%를 사용하는데 어떠냐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 11장 22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아주 중요한 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1장 22절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약간 남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두를 점령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것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 여호수아의 말씀 보니까 지중해 아주 가까이 변두리에 있는 조그마한 지역에 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토시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동네 세 곳에서 엄청나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방해꾼이 일어나는데 오늘 골리앗은 어느 동네 사람입니까? 가드 사람 골리앗. 그러면은 법궤를 빼앗겼던 지역을 우리는 아스돗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갔다. 전쟁 중에. 그러면 한 기생 여인을 통해서 무너진 위대한 힘을 가진 삼손이 있었는데 삼손은 어느 사람에게 망했는가? 가사 여인 기생. 그래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는 이 조그마한 동네가 이스라엘 눈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그게 있으나 마나 하는 아주 소위 말하면 2%밖에 안 되는 영향을 주는 조그마한 동네였는데 이스라엘 온 역사 속에는 이 작은 험집이 날마다 이스라엘 역사를 괴롭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법궤를 빼앗기지 않나, 골리앗이 괴롭히지 않나, 그 엄청난 삼손을 무너뜨리지 않나.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뭡니까?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서 100% 쏟아져야 우리 인생이 제대로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것인데 98%만 맞추고 2%는 세상에서 좀 즐길게요 하는 이 2%가 우리 몸에서 암을 만들기도 하고 이 2%가 우리 약점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이 2%라는 약점과 험집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상에 빠뜨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믿는데 100%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드리고 생각도 믿음도 마음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이 아빠 이새가 기름 부은 다윗을 통해서 형들이 있는 전장에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압니다. 자, 형들의 안부를 좀
알고 와라. 그때 믿는 자로서 다윗이 크게 부상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어린 다윗이 적군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면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티네이지인 다윗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볼까요? 17장 23절 26절의 말씀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계속 그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나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독하려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마지막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참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잘못 해석해 왔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도들이 세상을 향할 때 말씀보다는 적극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에 긍정적으로 살아가라. 다윗처럼 말이죠. 만약에 믿음도 없으면서 잘못된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다윗처럼 덤볐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은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정말 필요합니다마는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약속을 믿을 때 어떤 구원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자, 다윗의 입으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들으면서 우리 한번 다윗을 따라가 보십시다. 자, 믿는 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자기 정체성 첫 번째 26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첫 번째 외치니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소리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할례받는다 이 말은 남자의 고추의 표피를 잘라내서 구별한다 그런 뜻인데 그 할례받는다는 말은 할례받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죽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침례도 똑같은 거지요. 침례 받을 때 내가 이제는 세상에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할례라는 말은 구별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사는 사람이다. 이게 할례의 의미고 구별하는 이유지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면서 소리미치면서 다윗이 생각하는 이 블레셋 사람을 어떤 쪽으로 비유하는가 하면은 26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그 짐승같이 하나가 되리라. 짐승 같은 그런 꼴이 되리라 하면서 소리치는 거 보니까 할례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영생도 모르고 생명도 없는 저 영혼들은 마귀의 자녀들이 아닌가?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똑같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이 구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차이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구별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짐승 같은 사람을 오늘 짐승같이 대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26절에 말씀 보니까 다시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저 벌벌 떨고 있는 형들이 속해 있는 저 군대들이 골리앗 저 엄청난 군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수많은 세월들을 지켜보기만 하고 나타났다면 겁이 나서 뒤로 물러가고 했던 그 이스라엘 군대들을 향해서 다윗은 저 하나님의 군대를 괴롭히는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저 사람들이 누구야?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성령으로 경험한 다윗의 입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입니다. 올 한 해 동안은 모두가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도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왜 이런 고백을 했는가 하면은, 자, 골리앗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뭔가 하면은 골리앗이 나오고 너들 중에 대표로 나와서 싸우자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고대 전쟁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무슨 전쟁인가 하면은, 전쟁은 나라와 나라끼리 하는데 반드시 전쟁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그 나라의 신이, 이쪽 나라의 신이 신들끼리 영적인 전쟁입니다. 신들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군인들을 저렇게 무시하는 저 우상 숭배하는 저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와 비교가 되겠는가? 거듭난 사람들의 자세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신들의 전쟁입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도 신들의 전쟁입니다. 아무리 핵무기를 사용하고 수많은 무기들이 서로 경쟁처럼 일어나지만은 결국은 오늘날의 전쟁도 신들의 전쟁입니다. 아마 미국과 중국이 붙는다면 중국은 용이라고 할 거고 미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오늘은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퍼져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들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정말 알 것은 크리스찬들이 가는 곳마다 못 이긴 역사가 없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은요, 교회와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민주주의보다도 훨씬 더 우위에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사는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민주주의, 민주화도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언론의 자유도 기독교를 통해서 바뀌어진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좋아진 모든 현상은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격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국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며 지역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자녀들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가는 지역, 내가 봉사하는 수많은 일터에서 나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들의 전쟁입니다. 자, 근데 진짜 꼬마 다윗이 화가 났던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군대의 말을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머리 뚜껑이 열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더 많이 화가 났던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장악하고 있던 불신앙들을 더 화가 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이런 하나님의 군대들이 저 우상을 숭배하는 블레셋을 하나 못 이겨서 이렇게 쩔쩔매고 있단 말인가?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더 분노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한 대 얻어맞고 오면은 무엇 때문에 화가 납니까?
감히 누구의 아들들인데 처맞고나고 부모가 화를 그때로 내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마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성모독하는 조롱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는 당연히 일어날 자세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일어나야 할 중요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성도들의 영혼 속에 계시는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일어나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군대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군사였지만은 골리앗 앞에서 찔찔매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오늘날 몇몇 교회 안에 소수 무리들은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모두가 다윗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서 넘어지는 그런 성도가 없길 바랍니다. 자, 한번 37절의 말씀 볼까요? 3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주변 군인들이 낙담시키는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바로 이런 구원이 일어날 만합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야 할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마가복음을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배 안에서 몸이 힘들어서 주무셨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배가 풍랑에 휩쓰이니까 제자들이 노를 지어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들이 벌떡 주무시는 예수님 곁에 가서 하는 말씀이 말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하면서 막 예수님을 깨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다면 제자들의 고백처럼 저는 그래 했을까? 아마 저는 틀림없이 제 성격상 그랬습니까? 예수님 빨리 일어나서 수영 준비하십시오. 빨리 라이프 재킷을 빨리빨리 입고 도망갈 준비를 하십시오. 배가 넘어지면 금방 죽고 맙니다. 틀림없이 그랬을 것을 몰라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어느 정도 훈련된 사람이라서 예수가 어떻게 하실 것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면서 깨우면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그냥 보고 계실 겁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눈곱 들면서 하는 말이 바람아 잔잔하라 하니까 바람이 잔잔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좋은 힌트. 제자들이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자연도 순응하는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올 한 해 동안 날마다 물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교회 안에서 100% 그분에게 의지하고 순종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것 자체가 내 인생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합니까? 세상이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려고 하다가 스트레스만 더 받고 주님과의 관계없이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그런 영혼은 아닌지요. 틀림없이 도전하십시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묵상 중에 결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는 주일마다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는 연합기도를 매주간 해야 되겠다.
보니까요, 아픈 성들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도 중에 결정한 겁니다. 오늘 그분들이 안 나왔는데 그분들도 뭐 팔이 빠진다, 뭐 놀란다, 뭐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주님께서 주님 이름으로 치료하셔야 된다. 알러지도 치료가 되고 우리 모든 연약함이 육신을 방해하는 모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눅이 들어 살아가는 그 수많은 아픔들이 주님 안에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깨끗함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런 데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것 하나 보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그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사용하실 것이고 아픔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하셔도 놀랄 것이 없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치료한 것이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높이면 그것으로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매주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하십시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내 능력과는 상관없이 관계없이 주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큰 것만 따져봐도 참 제가 목회하는 동안 일어났던 것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면은요, 수요 예배 드리다가 이분이 목암이 있는데 수요 예배 드리다가 제가 그분에게 기도를 시켰습니다. 여자분이신데. 그랬더니 목이 아파 못해요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서 그 더덕거리는 마음으로 목이 아파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 기도를 시키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기도 끝나고 예배 끝나니까 그 목 속에서 시커먼 덩어리가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치료됐다고 울면서 고마워했던 그런 역사를 비롯해서 이런 많은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저는 그분이 허리 아픈 것도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제 눈 속에 그 허리가 낫는 모습이 보이길래 오늘 권사님 허리 아픈 것이 치료됐네요 하니까 자기도 놀라고 저는 더 놀랐습니다. 집에 가서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홈이 가지고 일부러 밭을 갈아봤대요. 그러니까 저 그토록 아프던 허리가 깨끗하게 낫고 호미질을 해도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그 후부터 그 권사님은 한 번도 허리 아프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한 10년 후에 다시 전화하니까 허리 아픕니까? 아니요, 진짜 치료됐어요. 그뿐 아닙니다. 한 달 내내 설사하면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설사가 멈추지 않았는데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는 중에 기도를 해드렸더니 그날로 멈춰졌다고 그래요. 두 아이가 어린 꼬마가 저 멀리 여행 가서 식중독에 걸려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파리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약도 없습니다. 하나님 갈 데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니까 기도하고 난 후에 단 한두 시간 동안에 얼굴이 펴지면서 식중독이 달아나 버렸더라고요. 이런 역사를 우리는 정말 많이 봤는데 올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일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팠던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입니다. 이런 삶의 현장에서 구원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도 꼭 한 해 동안 영적인 도전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자기 능력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했다. 그 한마디 주님 의지하는 믿음이 이스라엘을 두려움과 전쟁에서 구원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올 이런 한 해가 되길 바라고 마귀가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에베소 6장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면서 물리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꾼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치료했다고 한 번도 뭐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흥회를 가서 어떤 자매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쫙 보이길래 나중에 다 얘기했더니 목사님한테 가서 막 따집니다. 왜 내 문제를 다 얘기했나고. 내 그러지 않았는데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주의 백성을 위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주님의 백성을 위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정말 기다려지는 어떤 한 편의 드라마처럼, 그것도 정말 내일 다시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기다려지는 드라마처럼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바로 이깁니다. 필립 롱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이 했던 일과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계시는 일 사이의 유사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겁먹은 그분의 백성을 대표하는 챔피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겁먹은 그분의 백성을 대표하는 챔피언이 되십니다. 다윗과 예수님은 모두 승리하여 자기 백성에게 승리의 성과를 안겨주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읽을 때 자신을 다윗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백성과 동일시해야만 합니다. 진실하신 최종적인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승리하셨음을 생각하면 그분을 향한 더 큰 신뢰로 경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이 자기 힘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웠다는 점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모든 것을 권능의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는 그것이 바로 오늘 원수 모든 무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골리앗을 통해서, 다윗과 골리앗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것을 영적으로 잘 하면서,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분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가시는가, 이런 놀라운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꼭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복된 한 주간을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을 승리의 한 주간으로 바뀌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다윗이 아닙니까?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다윗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새로운 믿음의 도전으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